다윗이 전 광야에 도망치던 때를 이제 아마 지금도 그런 게죠. 이렇게 많은 이런 고난과 억울함과 그 다음에 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진 이 다윗이 썼던 그런 영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라므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자포자기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러한 상태였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보니까 무고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4절 시작. 무고히 나를 미워한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지 아니한 것도 부러지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면 제가 언젠가 봤더니 제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업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뼈에 종양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저를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도 안 만나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친구도 이렇게 잘 안 만나지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다리를 저니까 뭐 건강도 없지만 재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어느 순간인가 사람도 없고 황무지 같은 인생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뭐 이제 사업도 못하고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런 아주 그런 시대가 제가 이제 그런 시절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때를 경험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하실까?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질문 또는 내 마음속 약간의 억울함들 또는 또 약간 자신에 대한 연민과 또 조금은 불평들이 막 입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때는 그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해석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환경들을 나하고 다른 환경들 주심을 통해서 나의 견고한 육에 대한 이런 어떤 껍질들을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의 정말 참 실상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선교도 하고 YM 훈련도 받고 그래도 이 정도면 엘리트 신앙인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그런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저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어떤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할 때보다는 뭔가 특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의 진면모가 우리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짜 면모를 저는 드러나게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무고히 나를 미워한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것은 어딜 가나 적들로 인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시편 54편 말씀은 십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들이 있었던 곳인데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의 친족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웃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십광야였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들이 다윗을 감싸주고 보호해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다음 2절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3절 보니까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겪는 이런 어려움과 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 죄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에 선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신비롭게 뭐냐면,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정말 그가 지금은 따지면 참모총장 정도 되는, 아니면은 뭐 1군 사령관이나 2군 사령관이나 군사령관 정도 되는 급에서 정말 높은 직위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그렇게 깊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유린되어 가지고 가족도부터 분리를 당하고 가장 극심한 고난과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영성을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적들이, 여러분,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어떤 데 보면 억울하고 도대체 이것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신비로운 건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편안한 궁정에서 왕이 자동적으로 아마 2인자가 됐거나, 요나단 것도 절친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아마 거기에 만족하면서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그의 인격은 다듬어지거나 깎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좋긴 하지만 그냥 조금 좋은 성품이겠죠. 근데 정말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의 자아가 깨트려지는 그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좋은 환경, 안전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 다 인정하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특히 언약의 백성들을 모질고 황폐하고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게 하세요. 왜요? 첫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우리 내면들을 보게 하시죠. 내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보면은 그 색동옷을 입고 얼마나, 여러분, 이 요셉이,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이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보다 분리가 되어지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분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과 위대한 선지자와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안 좋은 곳으로 분리를 시키세요. 모세도 보게 되어지면 궁정이, 원래는 요게벨 자기 어머니 그 젖먹이던 그가 아마 2-3살 지나니까 어떻게 갈대 상자에서 띄워보냅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도 있죠.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는 그 요게벨의 노래를 우리가 알죠. 믿음으로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궁정에서 자랐지만 정말 살만한 일, 40살에 결국 40이 되어서 그건 자기 의로움을 말미암아 애굽을 쳐 죽이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배웠던 애굽의 학문, 능통한 언어, 그 모든 지식, 자기가 배웠던 모든 스펙들은 다 무용지물이하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세계, 모든 지금과 미국과 같은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유학하기 원했고, 애굽에서 스펙을 쌓기 원했고, 애굽에서 경험을 쌓기 원했는데 어땠습니까? 애굽은 그 모든 경험들과 스펙들과 그가 쌓았던 모든 성취들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나 빚으세요. 내가 쌓았던 것들, 내가 쌓았던 성취, 그런 업적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죠.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도대체 뭐야? 내가 여태까지 이루고 왔던 성취가 뭐야? 전혀 다른 곳에 내가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세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장소입니다. 가장 안 좋은 곳,
가장 열악한 곳, 가장 자신을, 근데 그곳이요, 가장 잘된 곳은 자기를 못 봐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곳, 가장 열악한 곳, 가장 부족한 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거기서 깨닫서 나는 정말 참 누구인가. 아마 물을 기르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나는 형편없는 놈이구나. 내가 살았던 40년 동안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여러 가지 마음속의 허무감과 또는 공허감과 또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로부터, 여러분 배다른 형제긴 하지만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신비롭게 뭐냐면 아버지에 있는 평안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동떨어진 가족과 동떨어지고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와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런 어떤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내 삶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끌 있죠. 끌처럼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비늘 가지고 끌로 이렇게 막 빚었거든요. 이렇게 형장을 이렇게 미술 시간에 마치 끌처럼 그들이 우리 삶을 빚으세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는 중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를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신 중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박수 3번.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원인은 뭐냐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대적하는 자를 세우세요. 한국교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현 정부가, 저는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를 지금 깨우고 있어요. 야성을, 기도를 깨우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재정도 많고 일꾼도 많고 뭐 온 천지에 정말 우리 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교회를 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폄하하고 회방하며 교회를 문 닫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의식 있는 분들은 깨워보니까 이 현장이 이게 아니거든. 야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보니까요, 이제는 의원이 깨어서 의인 7천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드러나고요, 정말 이제는 야성을 갖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빚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빚어지고 있어. 정확히 뭐냐면 원석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석들을 보시면서 야 이미 우리는 보석인데 그동안 흙더미 속에 묻혀서 그동안 우리가 보석인 걸 모르는 교회들이 이제는 이걸 흔들어 깨우시니까 야 이거 정말 우리는 뭐냐, 우리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그동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영성도 높고 가장 큰 교회도 가장 많고 정말 그렇게 많은 무수한 6만 교회와 전국토가 기도원이고 새벽기도가 있는 그런 나라, 우리는 스스로 자아도취 속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라우디에 교회였구나, 우리가 사대 교회였구나, 이걸 깨닫는 이들이 많아져서 아 이게 아니지 라면서 이제는 다시 산을 찾고 산기도 하고 다시 새벽을 깨우며 다시 말씀 앞에 서며 이 신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교회들이 하나씩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대립각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 야성을 깨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들이 우리를 잘못 건드리는 거죠. 잠자는
뭐요? 사자. 잠자는 독수리를 깨운 거예요, 얘네들이. 평소에는 여러분 사자는요, 호랑이는 발톱을 안 드러냅니다. 만약에 발톱을 드러냈다, 그건 가짜예요. 평소에는 호랑이는 발톱을 안 드러냅니다. 근데 정말 야수의 본성은요, 발톱을 딱 드러냅니다. 물론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정확히 이빨 빠진 독수리, 발톱 빠진 독수리, 그리고 새장 속에 길들여질 독수리였어요. 그러니까 날려보내면 새장에 다시 와요, 독수리가.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우리 오재영 권사님 아시겠죠? 목동에 허름한 거기 살 때에 창문을 열면 거기 부엉이 한 마리가 항상 있었어요. 큰 부엉이가 묶여 있었어, 묶여. 이렇게 보면 나랑 이렇게 바로 코앞에 한 2, 3m 아래 부엉이가 있죠. 그럼 얘가 부엉이가 눈동자는 말뚱말뚱해요. 그렇죠? 우리 이완희 권사님 부엉이 보셨죠? 말뚱말뚱하고 부리도 그냥 쫙 이렇게 코가 밑으로 한 게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늘 묶여 있으니까 얘가 꾸벅꾸벅 졸아. 야성이 없어가지고. 얘는 야성을 잃어버렸어. 이미 집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호랑이가, 사자가 있잖아. 집에서 키웠는데 얘네가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알아. 막 애교 떨고 개랑 같이 놀아. 자기 정체성을, 호랑이인데 사자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강아지처럼 막 핥고 주인을 핥고 막 그러니까 또 주인이 얘를 막 안아가지고 덩치 큰 얘가 막 강아지처럼 되니까 그게 신기하니까 유튜브로 나왔겠죠. 세상에 보면 사자인데 얘가 귀여운 강아지만도 못해. 그리고 나중에 막 개가 쫓아다니면 도망다녀. 자기가 개인 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똑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기도원의 용맹처럼 우리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권능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자들입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입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정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 감사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보면 나는 감사하다 하고 볼에 뽀뽀할 거예요. 문재인 당신 참 감사해. 나를 야성 있는 목사로 깨워줬어. 너 때문에. 너라 그러면 안 되겠지. 당신 때문에. 문재인. 내가 그를 조금 용서해야 될 것은 우리 문영기 같은 문씨이기 때문에 내가 문씨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 예수님 우리 구원의 문이 되셨잖아요. 예? 우리 찬양의 문이 되시잖아요. 문 집사님은. 얘는 우리를 깨우는 문이 됐어. 우리 영을 깨우는. 그래서 잠자는 코토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우리 독수의 깃털을 얘가 건드렸어. 나는 청와대에서 그걸 지금도 듣고 있어. 기독교는 그냥 마음이 평안할 종교지 당신들이 기도한다고 코로나 절대 안 불러. 그걸 하면서 나는 세상을 열받았어. 그래? 아니 그럼 우리 교회 한번 너 와봐. 금은철 교회 한번. 문재인 대통령씨. 우리 교회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게 과연 우리가 평안에만 종교예요? 실수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감사될 게 뭐냐면 그 문씨가 우리를 깨웠어. 잠자는 코털을 건드렸어. 사자의 발톱을 날카롭게 하기 시작했어. 독수리가 본성을 깨우기 시작했어. 독수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람을 타고 날라요. 독수리는 바람을. 우리는 그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주는 안주, 세상에 주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이 본성들이 깨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비상하기 시작했어. 이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교회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내년도 3월 올해 좀 있죠. 올해가 돼. 3월 9일 야 대선 때는 옛날 같은 때는 대선이면 교회들이요 누가 됐든 뭐 있겠냐 그냥 아무나 되면 돼요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가까운 사람들 다 애국자가 됐어. 진짜는 청년들이 애국자가 됐어. 야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깨우기 시작해서 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20대도 알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목회자만 알았는데 성도들 다 알게 됐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왜 알게 됐습니까? 이 정부가 우리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대적하고 요셉을 대적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열어가시고 그 섭리를 만들어 가셨으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가장 적진에 코앞에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적진에.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애굽 사람이 변질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셨죠. 근데 하나님은 고센 땅이라는 그 바로 코앞에 두면서 그를 어떻게 됐습니까? 단련시키고자 했던 거죠. 40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 율례의 말씀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두 가지를 진리 안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떡이 아닌 하나님 이루나는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법들을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닫게 하셨고,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자요,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광야길 40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디서요? 가장 열악한 광야에서, 그 대적자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강력한 대적자를 일으켜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메데바사, 나중에는 보면은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이런 나라들을 강력한 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의 하나님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진리 안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친구가 되어지고 그 이웃 국가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하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때는 이웃 나라가 옆구리에 강력한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시면 하면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엎드려 교회에서 정말 70년대까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초대교회 역사를 참 매일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꽂힌 건 동강원이란 이연필, 이세종 1800년 1890년도 정도 태어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전 그 이세종 밑에가 최응정 목사님, 7 목사 중에서 최응정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그 다음에 길선조 목사님, 이런 7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나셨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응정 목사 같이 공부했던 분이 이연필 선생님이에요. 이분을 음성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은 맨발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연필 치면 딱 나와요. 내가 그래서 몇 분에게 또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분 책도 제가 구해가지고 좀 읽고 좀 꽤 됐죠. 요즘에 다시 그걸 좀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어딜 가나 맨발로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지리산 올라갈 때 기도할 때도 맨발로 걸어가고 겨울인데도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밥상에 먹는 것이 아니라 땅방에서 먹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가 쓴 기도문 하나를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리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 있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제게 가장 행복한 것은 구주가 가까워지는 까닭일수로이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저의 약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의 약함을 깨닫는 시간만이 제게 가장 복된 것은 크신 권능 물빛듯이 찾아오시는 까닭이로소이다. 이 험악한 세대의 두 가지 위로를 제 자랑이 되나이다.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주를 우러러보는 이들은 주님 구원만 믿고 바라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첫째는 자기 이름을 내지 않기 위해 사진을 찍지 말라 그래요. 사진이 없어요. 이분은 딱 증명사진 그때 하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 동강원 귀일원인가 귀일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2월 때 거기 꼭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의 서리원, 그다음에 갈보리,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보니까 화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태어났던 그곳에 이세종 20을 만난 거. 이세종 20이라고 하더라고요. 빌공자, 비워진 사람이라는 얘기 있죠.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현동안 와인 총무를 만나기 위해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어옵니다. 맨발로. 그러면서 저는 그가 또 여수수천 반란사건하고 6.25 때 빨치산 사건 때 그 지리산에서 도망 다니면서 생활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참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 이분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비워짐이었고요, 십자가 부혈이었고요, 가난함을 통한 약함을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는 삶이었고요. 그 다음에 청빈, 그 다음에 청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 이런 삶이 이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결핵이 있어서 이제 죽을 때는 뭐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죠. 이 결핵을 나에게 영원히 고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스럽게 각혈하면서, 그렇게 많이 각혈하면서도 불구하고 좀 누우라고 하니까 각혈하고 나서 성령이 임할 텐데 내가 왜 눕냐고 꼿꼿하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조차도 기도하고, 그리고 밤새 기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수염에 이게 고드름까지 나가지고 항상 왔던 사람. 제가 뭐 짧은 시간 때문에 이분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언젠가 또 이분을 제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참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쥐고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이 세상의 풍속에 길들여져 있고 또 게으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유함 속에 우리가 길들여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깨트리지 않는 자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님이 주는 참 사랑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깨트려지고 내가 자아가 부인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나의 대적들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이런 억울한 환경 속에 두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계십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연필 선생 같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아를 깨트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열악하고 부족하고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기필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자아가 부서질 때에, 그때 성령께서 이 깨트려진 우리 사이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깨트려진 자아 속에 그때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깊이 뿌리내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들으면서 한 분이 이연필 제자 중에 하나가 김금남 원장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92세로 소천하셨는데 보니까 3월달에 동강원 3대 원장인데 18살 이 시계겸 나이 어린 나이에 이연필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디냐면 남원의 우리가 서린회라는 곳에 거기에 가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해요. 아무도 없는 그 산수창 중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근데 점점 이연필 우리 선생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맨발로 가야 되잖아요. 맨발로 다니면서 역시 이연필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 옆에서 본 이연필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또 동일한 삶을 살며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92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는 몇 번의 고비를 통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깨트려지면 깨트릴수록 낮은 곳에 임할수록, 심지어는 저기 돼요. 탁발이란 건 뭐냐면 동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강원이 광주에 이제 처음에 YMCA 같이 있다가 나가는 바람에 광주의 다리 밑에 처막을 3개를 쳐가지고 거기서 거지처럼 삽니다. 이 여인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 탁발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그 동냥을 하는 순간에 어느 날은 이연필 선생과 동냥을 하는데 추운 겨울날 아무도 그때도 가난했으니까 뭐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인자가 머리를 것도 없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허름한 산 중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산 중에서 고난과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6.25 전쟁을 또 겪으면서 또 피난 그리고 또 거기는 여자 그 미국의 선교사님을 또 피난길에 같이 유진벨인 같은 선교사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거기 빨치산에 있는 공산당을 또 피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찾아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좀 더 평안한 장소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참 예수님의 진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요 그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야곱에게도 그때 찾아오셨잖아요. 베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야복강에 찾아오시잖아요. 가장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억울함과 우리를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 게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라는 거죠. 여러분 자아를 깨뜨릴 때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내 자아를 정말 부인하기 시작할 때 정말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편 54편에도 보면 결국은 마지막 정리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억울함과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대적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도망치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54편 한번 우리 6절 한번 10편 5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를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였나이다. 여러분 가장 억울할 때 다윗이 했던 것이 뭡니까? 낙헌제를 드렸다. 거기 보면은 6절 그랬죠. 언젠가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낙헌제를 즐거울 낙, 헌신할 헌. 하나님께서 가장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피할 길 없는 외통수에 걸린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낙헌제를 드렸대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시간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남을 탓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 쓰시는 방법들이 이런 어려움과 오염 모함과 이런 억울함과 손해와 원수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자아를 깨트리게 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자아가 깨트려진 사람이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김금남 원장이 내가 깨트려진 그렇게 불평하고 자기가 그냥 100일 동안 혼자 있었는데요. 이연필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자기는 뚝 내비두고 혼자 그 산중에 한참 있다 며칠 오더니 자기는 이제 막 위로해야 할 줄 알았더니 이연필 선생님이 딱 오더니 한마디만 하더래. 잘 지냈냐고. 예, 잘 지내서 그때 다시 가더래. 아무 얘기 안 하고 잘 지내더래.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그냥 왜냐하면 이연필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이게 한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때 또 이분이 어리니까 감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며칠 만에 한참 돼도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 딱 오더니 아무 얘기 대짜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더래.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는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 깨트려진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깨트려지고 혼자서 근데 거기 보니까 웬 그 방 안에 벌레가 많더래.
나중에 지네가 2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원망이 되더래 지네가. 그래서 밤을 새다시피 밖에서 그냥 밤을 새우고 또 아침에 들어가서 좀 일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어 새싹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저 새싹 하나가 차디찬 땅을 딛고 이렇게 올라올까 묵상이 되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평안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왔는데 한마디 딱 물어보대, 이현필 선생이 우리 김금나 원장님에게. 정말 자네 하고 싶은 얘기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또 달려.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또 같이더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너무너무 열악한 자리에 있을 때 이 자아가 깨트러지고 자아가 철저하게 깨트러지니까 하나가 보이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들이 감사로 변화되래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는 지네가 너무 감사. 지네가 있는 2마리가. 그래서 지네가 있는 2마리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는데 그때부터 지네가 또 안 물더래요. 이것도 참 하나님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원망했던 것들을 감사로 여길 때 그 원수가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있는 남편 때문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썽 부리는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기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번 주에 그걸 굉장히 깊이 그걸 묵상. 이게 평소는 뭐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놓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 이 사람은 저는 만났으면 안 될 사람 4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만나면 안 될 사람 2사람. 야, 이 사람은 꼭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꽃이 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말미암아 어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김군남 원장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만물의 꽃과 들판에 있는 새들과 이 모든 심지어 쌀까지도 진짜 나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쌀이 자기한테 웃더래. 쌀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 쌀 하나 한 톨 한 톨이.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쌀 하나 그다음에 이 꽃 하나 꽂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그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손바닥을 바퀴벌레 확 잡는 분들 오늘부터 조심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각 바퀴벌레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바퀴벌레 집에도 고이 모시지 말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우리의 안에 있는 자아가 깨트려지면, 하나님이 대적을 놓으신 것은 다윗의 자아를 깨트리고 모세의 그 견고한 자기 의를 깨트리고, 그리고 요셉의 자기의 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흘러옵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옵니다.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옵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세상은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해져요. 저는 그분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면 한번 김금남 원장님 1편 50편까지 있어요. 제가 2월 20일 거기가 그분이 있는 동강원이 3대 원장인데, 이번에 제가 동강원을 가려고 2월 20일에 줬고 그래요. 저 갔다 와도 되죠? 이화영 선생님 갔다 와도 되죠? 저 찾지 마세요. 1박 3일 동안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여러분 거기 그대로 살아요. 이런 영적 가치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자기를 깨트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 중에 뭐가 돼요? 이제는 감사함이 되어 올라와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그때부터는 김금남 원장님이 그렇게 혼자 있는 게 두렵고 무섭고 쓸쓸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평안하고, 이 산속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하나님 이제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풀과 들과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지친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보다 막 쥐어뜯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짜증나고 이런 분들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아를 깨트리면 돼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날 깨트리면 돼, 나를. 그러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천국이 내 안에 임합니다. 믿고 나면 억울함이 감사가 되어지고, 나를 핍박했고 학대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럼 그때부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낙헌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경지에 그러니까 시편은요 엄청난 고난과 풀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다듬어진 그 고백들로 채워진 시가 시편입니다. 과정을 그래서 시편은 대단한 시예요. 그 경지까지 우리가 하나님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원수를 주시고 대적한 주시고 또 우리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핍박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억울함 중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웬만한 믿음의 경지를 뛰어넘는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여러분 나는 그런 경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육도 목사님의 손주 며느리가 박한나라는 목사님이에요. 그가 탈북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남편도 죽고 26살 딸도 굶어 죽었어요. 그가 이제 그분의 사시는 일대기가 어디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끔찍한 형벌을 받아요. 연병장에서 거의 뭐 옷만 여름 옷을 입고 지나면서 너무 이렇게 그가 쓴 걸 제가 볼게요. 나는 죽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럴 때 찬송하라고 했다. 감옥인데 찬송하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비가 치고 눈물 아치는 소리에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소리내서 찬송할 수 있는 찬송가 450년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찬송을 했어요. 큰 마당 율동네 영하 30도가 넘는 곳도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는데 춥지. 근데 어떻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이 박한나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춥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30도에 밖에 있으면 얼어 죽어요. 여름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근데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추운 날씨가 오히려 따뜻한 날씨가 된 거예요. 따뜻한 기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내 인생 해석이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 아들들아 나와 함께하자 그 얘기예요. 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니? 그 질문이신 것입니다. 나만 바라볼 수 있니?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대형 백화점 문도 닫히고 닫히면 그거 뭐예요?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는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와 친밀히 교제하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근데 우리가 자꾸 백화점 가면 뭐합니까?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백화점 갈 일 있으면 교회 오십시오. 제가 라면에도 끓일 테니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패팅 집사님이 닭 2마리 사오셔가지고 4조각 나눠서 4명이 먹었잖아요. 5병의 기적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다 먹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서 다행을 다치고 쌀이 없으면 나한테 오세요. 하나님이 먹이고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대적자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낙헌제를 드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원수로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원수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오늘 친구와 같은 인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그래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불평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감사뿐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며 고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자기를 깨뜨려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만들어주고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뭐라 하냐면 grace reset. 어떤 사람이
그레이트 리스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지금 전 세계를 그레이트 리스트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를 사회주의 공산화로 리스트할 중에 있는 저는 하나님 딱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레이트 리스트하라. 은혜로 리세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바이벌 리세팅하라. 하나님의 부흥을 리세팅하라는 건 바이블 리세팅하라. 하나님 말씀을 리세팅하라. 리부팅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리세팅하십시오. 리부팅하시고요. 말씀을 리세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셋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리부팅하시고 리세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난과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재부팅하시고 리셋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치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갈 곳 없으면 찬양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감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더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